자, 몸에 좋은 것은 입에 뭐라 그러죠? 몸에 좋은 입에 쓰다 그래. 우리가 좋은 약, 이제 뭐 좋은 약이라 그래봐야 옛날에는 한약이라 그랬잖아요. 한약을 시커멓게 달아주게 되면요, 야, 저걸 어떻게 먹나? 하여튼 고민할 때가 많이. 그런 고민 때문에 뭘 만들었어요? 한약을 가지고 환을 만들었어. 환, 그죠? 동글동글한 환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덜 쓰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또 양약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가루약이었거든요. 가루약이었었는데 가루약 먹기가 참 힘들어요. 털어내면 온 입에 그냥 가루가 퍼져가지고 써가지고 샘킬래야 샘킬 수가 없어. 제가 특별히 어릴 때부터 가루약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꼭 조제할 때마다 알약 주세요, 알약 주세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알약이 없다. 그럴 때는요,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지금은 다 알약으로 다 만들고 알약도 캡슐을 씌워요. 갖다가 그 코팅을 해요. 코팅된 거는 안 써요. 약간 단맛이 조금 나요. 코팅된 거는. 그리고 코팅할 수 없는 걸 뭘 합니까? 캡슐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목 넘기게 할 때는 가루가 안 나오도록 만들게 돼요. 왜? 몸을 좋게 만들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입이 쓰기 오거든요. 자, 그런데 몸에 좋은데 입에 안 쓰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오늘 제목을 읽어봐야 되겠다. 제목을 읽을 때 따라서 꿀을 먹어라. 자, 몸에는 좋은데, 몸에도 좋은데 입에도 안 쓴 게 있어요. 이게 꿀이요. 꿀. 그렇죠. 쓴 꿀이 있나요? 아이고, 쓴 꿀이야. 그런데 그 뭐예요? 그 로얄 젤리 있잖아요. 로얄 젤리. 아이고, 이거는 먹으려 그러면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막 온 입에 그냥 막 팍팍하고 그냥 막 뭐가 터지고 그냥 막 하여튼 난리를 펴요. 근데 입에 염증이 많으면 난리를 더 핀답니다. 염증이 없으면요 좀 순한데 염증이 있으면은 막 더 입에 요란하게 거의 작용을 한다 그래요. 어쨌든 꿀은 몸에 좋은데 입에도 달아요. 그래서 꿀을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꿀에는 뭐 비타민 C가 많이 들었다 그러죠. 근데 꿀이 꼭 꽃에서만 꿀을 따는 것이 아니라 물, 흙, 심지어는요, 놀라지 마세요. 저도 제가 아는 거 있는 게 아니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분 있잖아요. 인분에서도 벌이 꿀을 만들어낸대요. 참 어떻게 그럴까 모르겠어요. 참 그 능력이 대단한 거잖아요. 꽃에서만 꿀을 따는 것이 아니라 그 벌이 다니는 곳이 꽃만 다니는 것이 아니래요. 어떤 때는 흙에 앉았다가 물에 앉았다가 또는 인분에 앉았다가 그리고 꽃에 앉았다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그 몸으로 생산해내는 것이 꿀인데 그 꿀을 먹으면은 입에도 달기도 하고 몸에도 좋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저희도 감기가 좀 오게 되면은 보통 저는 약을 잘 안 먹어요. 안 먹고 목이 좀 칼칼하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집에 꿀이 있거든요. 꿀을 이게 그 뾰족하게 나오는 그 통로가 있는 꿀이 그 통이 있습니다. 거기다 꿀을 담아놓고 꿀을 물에 타는 것이 아니라 입을 벌린 다음에 목젖에다가 그 꿀을 딱 한 번 딱 짜 넣어요. 그럼 한 요만큼 짜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어. 저절로 목젖으로 흘러내려가도록. 그러면 목이 편안해지게 되고 낫는 효과가 많이 있어요. 뭐 제가 그게 맞아.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물에 탈먹지도 않아. 그래서 입을 딱 벌린 다음에 탁 쭉 한 다음에 딱 그리고 하고 있으면은 슬그머니 목젖 내려가게 돼. 싹 목이 꿀려 코팅이 되는 거거든요. 목에는 그런 이제 향균 작용이 있어가지고 그런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딱 해보게 되면 아침에도 목이 아주 깔끔하게 이제 싹 코팅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꽃에는 영양분이 많이 있어서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이 빠진 자에게 꿀을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은 힘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꿀이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몸에 좋은데 입에도 달아. 그래서 먹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야기되게 돼요. 아무리 좋은 약도 입에 쓰잖아요. 먹을 때마다 인상을 찡그리게 되어 있는데
몸에 좋은 꿀은 인상도 안 써요. 그 꿀을 먹는 거예요.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 어릴 적 약이 없을 때에 해소 천식이 있으신 분 있잖아요. 꼭 그 꿀을 아침마다 한 숟가락씩 드셨어요. 이렇게. 저 그 꿀 먹었다가 훔쳐 먹었다가 얼마나 돼지게 혼났는지 몰라. 맞지는 않았지만 장손이니까 때리진 않더라고. 근데 얼마나 혼난지 몰라. 할아버지 약을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지금은 꿀이야 참 많이 있잖아요. 살려면 더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시골에, 그 옛날 시골에 꿀을 구하는 건 엄청 어렵거든요. 할아버지 해소 천식 때문에 꿀단지를 딱 해놨는데 저게 뭘까 궁금하잖아요. 할아버지 드시는 거니까. 그래서 살짝 베개를 놓고, 그 선반이 있는데 나무로 만든 선반이에요. 시골집에 어린아이가 안 닿잖아요. 베개를 올려놓고 가지고 올라갔다 꺼내 먹어도 꿀이야. 그래서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만 먹고 싶네 하고 자꾸 먹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누가 꿀을 먹었어? 누가 손을 댔어? 그러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꿀을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퍼먹게 되면은 하루에 조금씩 드시게 되는데 저는 몰래 훔쳐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푹푹 퍼먹으니까 갑자기 꿀단지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나 봐. 어떻게 해요? 할머니도 안 드시고 할아버지도 먹은 기억이 없는데 그럼 누가 먹었어요? 저밖에 없는데. 범인이 탄로나가지고 그냥 혼찌검이 난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 약인데 먹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꿀이 좋다고 합니다. 꿀 잘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이 많아서. 어쨌든 자, 기호에 맞게 잘 드시기 때문에는 몸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될 때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꿀에 많이 비유하게 되죠. 음식 맛이 좋을 때 요즘은 뭐 이제 다른 표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왜 좋은 음식을 먹고 게 맛있다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 그런가 몰라. 아니 보통 게라고 그러면 또 그게 생각나잖아요. 근데 게 맛있다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 말보다는 야, 꿀처럼 맛있다 말이지, 꿀맛이다 말이지 이러면 좋을 텐데 왜 그런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MZ세대가 쓰는 거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씁니다. 근데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꿀맛 같다 그러게 되죠. 외국 사람들이 자기의 부인을 부르게 될 때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honey 그러잖아요. honey 그러잖아요. 뭐냐? 당신은 우리 집에 꿀 같은 존재라, 이런 마음으로 부른대요. honey 부르면. 근데 한이 불어놓고 뭐 딴 데다 취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한이 부른대잖아요. 당신은 우리의 가정에 꿀 같은 존재라, 이런 의미로 부른다 그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꿀은 참으로 좋은 것이죠. 사람의 몸에도 좋고 우리의 삶에도 꿀 같은 사람이 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꿀을 많이 먹어라, 그 꿀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많이 너의 마음속에 받아들여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단맛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집에서 집밥을 먹어요. 그러면 집밥이 질리나요? 안 질리나요? 안 질리죠. 근데 밖에서 좋은 비싼 음식이라고 맛있는 거라고 먹으러 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먹게 되면 그 맛이 질리게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몸에 맞지 않는, 나와는 맞지 않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어서 계속 반복해서 먹다 보게 되면은 그 맛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들여져 가지고 질리는 그런 경우가 맞는다는 게
그런데 집에서 먹는 집밥을 보게 되면요, 다 그 가족의 식구들의 식성과 여러 가지를 알아서 다 조제 만들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그리고 그 밥을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맛이 있죠. 마약의 맛도 있고요, 술 취함의 맛도 있습니다. 요즘은 드라마 TV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옛날에 술 먹는 장면을 안 내보냈거든요. 지금은 담배 피는 장면만 안 내보내요. 근데 술 먹는 장면은요, 다 내보내요. 옛날엔 예능에서 있잖아요, 술 먹는 걸 못 보냈습니다. 지금은 예능에서도 술 먹는 걸 다 내보내요. 그리고 술 광고하게 될 때에 너무 맛있게 광고하게 되면요, 광고를 못 내보냈어요. 심의에 걸렸어. 너무 맛있게 술 먹는 걸 내보내게 되면. 지금은요, 술 광고가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몰라. 그 광고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너무 경건하니까 전혀 안 들겠지만은, 저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야, 진짜 맛있나 보다. 아니, 그렇게 마음이 들도록 광고를 한다니까요. 야, 정말 시원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광고를 해요. 세상에는 그렇게 술, 그다음에 음란은 이루 말할 것도 없지요. 아니, 그렇게 사회가 떠들어대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왜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냐 말이에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알고 웬만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 같은 일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면 엄청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들을 해내는 거예요. 세상의 맛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 말처럼 한 번 맛보고 두 번 맛보니 어떻게 돼요? 아무 사람의 시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맛에 끌려가지고 그걸 취하게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 우리는 세상 것을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려고 그럽니다. 우리 또한 그래요. 우리 또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의 이야기지만은, 남자들은 부인들이 남자들의 지갑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지갑에 너무 많이 넣어주지 마라. 많이 넣어주게 되면 엉뚱한 데 쓴다. 너무 적게도 넣어주지 마라. 너무 적게 넣어주게 되면은 괜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사회생활을 잘 못하니까 적당히 알아서 지갑을 채우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지갑에 돈이 많으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엉뚱한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상적이 않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조심해야 될 때가, 첫 번째, 지갑에 돈이 많을 때, 그때는 조심만 하면 돼요. 근데 어느 때에 눈에 쌍심지를 치고 경고를 해야 되느냐? 시간도 많을 때. 아시겠죠? 돈도 많아, 근데 시간도 많아, 이러면 이제 이게는 경고의 쌍심지를 켜야 되는 거예요. 쌍심지를.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러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없고, 한 사람도 없고. 할렐루야. 아멘이 적어요. 왜 이렇게 해요? 자, 어쨌든 세상의 맛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맛에 길들여 가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귀로 듣는 것에 의해서 은연중에 그 맛에 길들여져 갑니다. 그리고 그 맛에 호기심을 느낍니다. 아니, 초등학생들이 마약을 어떻게 손을 넣습니까? 그들이 호기심이에요. 그 맛이 어떤가 보기 위해서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한번 맛에 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독이 돼가지고 돈을 쓰고 삽니다.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엄마 지갑에 손을 댑니다. 아빠 지갑에 손을 댑니다. 또는 아빠 카드를 가지고 나와서 긁습니다. 그래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마약을 삽니다. 한번 잘못된 맛에 길들여지게 되면 그 삶이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맛을 쫓아갑니다. 불나방이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그 맛에 이끌려가지고 뛰어들게 됩니다. 그게 이 땅의 인생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세상의 맛,
세상의 맛을 드리고 세상의 맛에 길들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맛을 찾아가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맛을 찾아가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있는 맛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맛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도는 오늘 우리에게 입에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시게 될 때에 우리의 큰 능력이 있게 되고 크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맛에 여러분 길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쫙 깨달아서 그 말씀을 꿀송이 같은 보다 그 단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들이 말씀하시기를 잠언 16절 말씀에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맛은요, 우리의 몸에는 조금 즐거울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요 독이 돼요. 우리의 뼈를 다 녹아버리고 말아요. 전혀 그 맛에 우리는 길들여지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맛에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맛을 알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될 때에 내 마음에 또 내 뼈에 양약이 되어서 이 험한 산 살아가게 될 때에 지치지 아니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죠. 그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꿀송이처럼 달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바로 이것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게 돼요.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달아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간중간에 예화를 들잖아요. 재밌는 예화를 들어요. 그런데 돌아가게 될 때에 어떤 말씀 들었어요? 물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 재밌게 웃겼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 얘기만 탁탁 기억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잘 들어보라고 이해하기 쉽게 예화를 드렸는데 그 예화만 기억이 되는 분들이 많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설교학을 이제 하면서 이제 가르치게 될 때 어느 교회는 절대로 그 설교 중에 예화를 안 쓴대. 하나도 예화를 안 쓴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접목지어서 성경을 쭉 읽고,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고 이렇게 말씀을 끌어간대요. 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교회 문 바깥 딱 나가게 될 때는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 재밌던 이야기 있잖아요. 설교 중에 예를 들어 가끔 가다가 드라마 얘기도 할 때도 있고 영화 얘기할 때도 있고 또는 뒷짐 사람 누구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 얘기만 쏙쏙 들어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데 목적도 잃어버려. 다만 그 이야기만 담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예화를 다 버리고 그리고 오로지 말씀만 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현대의 그 설교자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배의 성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예배의 성공은요 순서가 아니에요. 예배의 성공은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성공은요 안내를 보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두가 다 뭐예요?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예배의 성공은요, 예배가 딱 시작됐을 때에 예배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는요 화장실을 갈 수도 있어요. 미리미리 갔다 와요.
예배가 딱 시작이 됐을 때는요, 절대로 움직임이 없이 앞을 쫙 바라보면서 목사를 잡아먹을 듯이 그냥 눈을 푹 떠가지고 쳐다보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는데, 야, 내가 저걸 먹어야 되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가 바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이 그의 양약이 돼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되는,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사람을 굳게 세워주는 축복자의 모습을 간직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가 2층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느 한 청년이 창틀에 또 거쳐 앉았어요. 아마 자리가 없었을 거예요. 꽉 찼으니까 창틀에 딱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도 말씀이 기니까 지금이야 예배가 1시간 내로 왔다 갔다 끝나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저 어릴 때에 교회 부흥하게 될 때면요, 2시간, 3시간은 보통이요. 예배 끝났는데 잠깐 쉬었다가 또 해.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오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오후 예배 드린 다음에 밥 먹고 가야 되잖아요. 조금 터임 있다가 금방 또 저녁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예배 시간이 아주 길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강론하게 될 때에 그 청년이 걸터 앉았다가 너무 꼬박꼬박 졸아요. 강론이 더 오래되니까 졸다가 어떻게 했어요? 누각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 그래가지고 죽었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청년을 살리긴 살렸지만은 졸되게 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되면요, 예배의 성문자가 되지 못하게 돼요. 예배의 성문자가 되지 못하게 되면요, 그날 하루 공친 거나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사실은 only 썬데이 크리스찬이 참 많습니다. 주일만 겨우 지키는 거예요. 또 그 중에서도 주일을 다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오전만 지키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번, 2번 예배 드리게 될 때에 그것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간식을 먹어. 그 간식의 맛이 들려지게 되니까 밥을 안 먹어. 이 간식이 뭐예요? 세상의 맛이에요. 내 삶의 빈 곳에 세상의 맛을 채워가요. 하나 둘 채워갑니다. 채워가게 되니까 세상의 맛에 길이 들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맛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아니라 예배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주의를 지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지나가게 되면요, 무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는 마귀에게 잡아먹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야, 저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다, 저 말씀이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성공자가 꼭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잘 배워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말씀을 듣는 것은 잘하는데요, 지키는 것은 못해요. 듣기는 잘하죠. 그런데 지키지는 못해. 근데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뭐가 안 돼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소화를 잘 시키면요, 먹은 음식이 영양분이 내게 힘이 돼요. 근데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다 뒤로 내보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있는 힘까지도 다 쓸려 내려가요. 아니, 설사 해보시는 분 알잖아요. 하루 이틀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있는 체력까지도 다 가지고 나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동을 딱 옮기는 영양분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요, 말씀 들은 것이 도리어 내 속에 독이 돼가지고 내게 남아있던 힘까지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만다는 사실이, 우리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신명기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들은 말씀을 한번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클럽에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등록을 했어요. 3개월을 다 끊었습니다. 갔습니다. 근데 헬스클럽에 여러 좌석이 있잖아요. 앉는 좌석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운동기관 좌석이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헬스클럽 딱 들어가 그 자리에 앉았어. 무게를 한번 재면 아이고 30kg네. 아이고 80kg네. 열심히 무게를 봤어요. 야, 이렇게 좋은 이게 무게가 무겁겠구나. 그리고 하나 둘 점검하고 지나갔어. 그런 다음에 집으로 갔어. 점검을 잘 하고요. 아이고 이런 운동기구도 있네. 야 80kg짜리네. 아이고 저 사람은 160kg 드네. 저도 헬스 한번 할 때 있잖아요. 이게 발로 이렇게 올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160kg까지 올려봤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나 하는 거더라고 보니까. 저는 많이 한 줄 알았었는데 아무나 하는 거더라고. 근데 뭐가 있구나 하고 다 보고 야 운동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근육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안 생겨요.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줄 알고 깨달았어요. 깨닫고 끝나게 되면요, 도리어 그것이 뭐가 돼요? 내 몸의 양약이 아니라 도리어 내 몸에 있는 근육까지도 뽑아내 버리고 가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그게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 사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다 그래요. 1992년에 LA 폭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주일을 쉬어요. 문을 닫습니다. 가게 마트를요. 문을 닫아요. 그리고 종업원들을 흑인들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 종업원들에게 늘 그 월급이죠. 월급을 넉넉하게. 그리고 때 있을 때마다 생일 케이크도 축하해가지고 그 흑인들을 잘 섬겼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딱 꽂혀가지고 내가 이 마트를 하면서 나와 관계된 사람이 오게 될 때에 이들이 내 이웃이다. 좋은 이웃이다. 내가 잘 섬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흑인들도 반갑게 맞이하고 또 직원 사용하는 흑인들에게도 아주 후하게 잘 대접을 했어요. 근데 1992년에 LA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코리안타운이 타깃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근데 그 마트에도 흑인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다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불지르려고 그러고. 근데 그때에 흑인 종업원들과 그 가게에 단골 때던 많은 흑인들이 그 앞을 딱 막는 거예요. 이 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집의 사장은 우리를 사람처럼 대우해 줬다는 거예요. 직원들에게도 그렇고 또 고객들에게도 흑인 고객들에게도 사람으로 취급해 줬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 집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LA 폭동이 있은 이후에 많은 간증이 나왔는데 이번 집사님의 간증이 유명한 간증이 됐어요. 사람처럼 대우해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더니 그 폭동 가운데서 그 마트가 살아남게 되고 많은 흑인들이 더 많은 단골들이 생겨가지고 더 번창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너희가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게 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이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왜 목사로 사는 것이 힘들겠느냐? 왜 사명자로 사는 것이 힘들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힘든 것이 아니에요. 사역을 뭐 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게 될 때 그게 신앙 양심의 찔림이 돼가지고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요, 그 말씀들을 행하는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변화가 돼야 돼요. 아니 많이 먹었으면 뭐가 나와요? 배가 나오지. 적게 먹어가지고 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이 먹으니까 배가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들은 그 말씀을 통해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됩니까?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주 삶이 바쁘다 그래요. 분주하다 그래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느냐? 잠언 13장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빠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싫어서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저도 일반이고요. 사람은 다 누구나 그래요. 부지런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부지런을 잃어버리고 게으르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좋은 변화가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지런한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하루에 4장씩을 읽게 되면 1년이면 한 권을 읽는다고 합니다. 꼭 1년에 한 권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아니 하루에 한 장을 꼭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곳에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외우면서 그저 하루에 한 구절만이라도 정해놓고 그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제는 보지 않고도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읽는 겁니다. 하루에 한 장이 아니에요. 한 절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게 됩니다. 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내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내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또는 죄의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 있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끌어올라서 그 말씀을 딱 펼치는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말씀으로,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등한히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4장 읽지 못하겠나요? 그럼 읽지 마세요. 하루에 한 장만 읽으세요. 아니 한 장도 읽기 힘드신가요? 그러면요, 성경을 한 장 가운데 한 절만 찾으세요. 그리고 조그만한 휴대폰 요사 있으니까 휴대폰에다가 그걸 메모를 해요. 그리고 그걸 사진으로 만들어요. 바탕화면에 깔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걸 한 절을 보는 겁니다. 한 절 보는 거예요. 읽어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 말씀이 새겨져서 암송을 할 수 있도록 정도 읽는 거예요. 그런 수고와 애씀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럴 수고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전부를 해주시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99%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99%를 해라. 그러면 내가 1%를 도울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한 구절을 그 하루에 암송합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암송합니다. 때마다 짬날 때마다 암송합니다. 그럼 우리가 99% 수고하는 것이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1%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바꾸고 내 환경을 바꾸고 내 미래를 바꾸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말씀은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골수를 쪼개잖아요. 우리의 삶을 바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꿀 같은 그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육체 속에 양약이 되도록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성경을 읽잖아요, 그죠? 그분들도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도 계속 말씀을 읽으세요. 틈나는 대로 읽으세요. 그렇게 못하시는 분은요, 딱 마음을 정하세요. 내가 한 장을 읽으면 좋은데 한 장이나 읽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으시고, 또 4장 읽을 수도 괜찮으시고, 그것도 못하시겠으면 한 장 속에 한 장을 딱 펼친 다음에 거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핸드폰에 딱 해요. 이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요, 어플이 있어요. 휴대폰 사용하시는 분들, 젊으신 분들 어플이 있어. 매일매일 말씀을 띄워주고 읽어줘요. 읽어주기까지 해요. 매일매일 딱 그 알람처럼 딱 울리면서 오늘의 말씀 몇 장 몇 절 딱 읽어주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부지런을 떨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잘 몰라서 못하는 거지. 우리가 부지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요, 얼마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묵상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가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먹으면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읽게 되면요, 예수님을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압니다. 또한 영원한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축복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놓치는 것은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게으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꿀송이보다 더 단,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 넣으셔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해주시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되며 우리가 순결하게 되며 날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진실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크신 상을 누리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힘을 얻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가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힘을 얻어 우리의 가는 길이 좁은 문일지라도 우리의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완주해내어 천국 본향에 들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임전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